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그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만에 제 머리가 이렇게 차분하네요. 참 반곱슬인가 봐요. 머리가 이렇게 막 꼬여갖고 단정하지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머리카락 한 올도 튀어나오지 않게 잘 정리하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가끔씩 이렇게 일본 나오는 뭐 동영상 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말씀도 좀 그렇게 깔끔하게 전하면 좋을 텐데 제가 그냥 제 곱슬머리처럼 좀 고집이 세서 조금 제가 느낀 감상을 많이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좀 그런 게 필요해서 흐름을 따라가서 자기 머리카락 하나 튀어나왔다고 보고는 일본 사람들은 화장실 가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빗거리 갖고 단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기관 여러 장들하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맨날 욕을 먹어. 왜 그러냐면 저보다 분명히 형님인데 60대인 것 같은데 머리가 좀 장발이에요. 근데 업무를 잘 못하나 봐. 뭐 할 때마다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 공무원이 나오는 사람이 일도 못하는데 머리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본질과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참 무섭다. 어떤 획일화의 길을 덮고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어떤 외국의 유명한 책에 나온 것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한 말을 이렇게 들어갖고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들어갖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가 뭐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이 그 말씀 그대로 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가 한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말하는 부교육자들이 제법 된다고 말씀드려봤죠.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엉뚱하게 하죠. 내 삶의 정황 가운데 오늘 여기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보아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설교할 때면 왜 그렇게 뱃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설교하는 날이 52주면 한 절반도 안 되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 건강에 좀 좋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한 오늘 새벽 4시인가 잤나? 한 3시간인가 잤고 뱃속은 지금 배탈 나서 장난이 아니고 지금 지난주 또 온갖 얘기 다 빼먹어가지고 와서 찬송을 한 3곡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지금 목이 막 살짝 갔어요. 저희 사모는 바쁘게 나오느라고 여기 물병이 없죠. 물도 안 갖고 나와갖고 목소리가 좀 쩍쩍 갈라지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 맨날 되지도 않는 이겼을 때 루틴이 있잖아요. 야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기면 팬티 안 갈아입잖아. 더럽게. 우리 서정훈 같은 농구 선수도 깔끔을 떠는데 온갖 루틴이 다 있잖아요. 물건을 잡을 때 오른손으로 간다. 어떤 건 어떤 위치에 둔다. 맨날 그런 거잖아. 허재 선수는 허재인가는 그게 없는가 봐요. 유일하게 운동선수 중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동영상 한번 보는데 서정훈이가 자기 선배 허재 감독을 좀 까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온갖 미신에 쌓여가지고 별거 다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청해교회 제가 개척하고 11년차 맞으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는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이 없는 게 천지빛깔이거든, 저희 교회는. 하나님 그걸 다 물리치시더라고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야 라고. 제가 감동받았던 설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이 35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제가? 저희 아들내미 자세 조금만 삐뚤어지면 소리 빽빽 찌르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깨부수시더라라는 거예요. 바둑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아마 초단까지 정도 실력을 쌓았던 것 같은데 정석책을 이만큼을 봤어요. 이만큼 봤을 거야 아마. 한 정석을 바둑판에다 얼마나 누워갖고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 몰라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정석을 외우지는 않잖아요. 응용하잖아.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이 외우게 하셨어요. 많이 듣게 하시고. 근데 내 삶의 상황에 맞추면서는 그것들을 놓게 하시더라고요. 글 전체를 다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어 하나만 쓰기도 하고 상황 하나만 쓰실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수도의 전통 중에서 수많은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청빈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21세기 한국교회, 20세기 교회와 21세기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청빈이야, 청빈.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한국 교인들은 왜 그렇게 한국 교인은 재물을 좋아하는가 모르겠어. 아주 극소수만 하나님 나라 따라가려고 재물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야. 항상 재물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뭐야? 라는 거. 보여주기식에 너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그런 허양심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 방식도 제가 그것 때문에 욕하잖아요.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 제가 욕했잖아요. 그분은 천주교도가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들 사는 동네에 운전기사, 뭐 한약까지 두고 있는 그 선교사 생활을 하던 거를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서 보고 기함했다고 그랬잖아요. 꼭 우리 제국주의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놈들이 막 가서 식민지 일구고 거기서 탄압할 때 종교를 도구로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똑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다고. 야, 봐라, 대한민국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교 안 하잖아요. 교육과 의료에 더 치중하잖아요. 말씀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친한 선교사님 한 분 깠잖아요. 예배당 안에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실망했다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가운데 해야 되잖아요. 어린 영혼 하나, 애가 교육하고 싶어갖고 강아지 산책시킨다는 거짓말을 해서 온 것 자체 갖고 어떠지도 못하고 그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하고 기준이 안 맞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제가 몸도 마음도 지금 완전히 지금 엉터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러면 갖고 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한 심령과 청결한 마음이지 그냥. 읽었던 내용도 공부했던 내용도 이 부분을 강조해야겠던 내용도 좀 싹 떠내려 보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남은 게 없잖아요. 그 와중에 로마서 10장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때로는 아이들아, 얘들아 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고 또 때로는 자기들의 어떤 간격을 한 번에 줄이는 거죠. 우리도 군사부일체 그러잖아요. 임금과 우리 스승과 아버지는 동일이다, 같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통치 철학이죠. 근데 서양 사람은 더 심해요. 저희 오늘 교동문은 15번을 했거든요. 시편 27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거든요. 왕들의 왕, 뭐 군왕들 이런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왕한테 이렇게 복종하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서양 사람들은 뭐 지들 왕의 씨앗이 어디 있어? 지들끼리 서로 치고 펴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혈통을 되게 많이 따져 이 사람들. 신분제가 굉장히 엄격해요. 일본 놈들 사무라이 제도 우리가 보면서 한편으로 비웃고 한편으로 참 무섭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무라이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냥 가차없이 칼로 다스리잖아요. 서양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사 계급은 다 칼로 다스려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우리 중남미 지역에 있는 고대 문명들 보면 인신공양을 하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다른 종족하고 싸우고 이겼어. 실컷 프로를 잡아갖고 숫자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숫자가 부족해. 그럼 뭐 하죠? 지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그 숫자를 채워. 무시무시하잖아요. 굉장히 절대 복종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좀 자유로워요, 우리가. 왜 자유롭냐? 세도 정치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떤 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입헌 군주정, 왕을 법률로서 딱 제한을 시켜가지고, 뭔가 한 것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세도 정치를 통해서 왕은 그냥 종이 호랑이야. 아무것도 없어. 밑에 있는 권력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적당히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말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우리 형제다 그러면은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라고 부르면 굉장히 친근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꼭 성경 말씀 막 열심히 외워갖고 내가 성경고사 볼 거야. 제가 성경 퀴즈 지금 5번인가 6번째인가 하고 지금 계속 쉬고 있는데, 성경고사에서 나오는 문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 보는 목적이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형제들이라 불러놓고 내 마음에 원한다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것만은 꼭 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무엇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뭐 저한테 이 말로 딱 보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예레미야 선지 참 불쌍해요. 이 백성을 위해 축복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들어요.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직은 이사에서도 지금 중간밖에 안 가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저자들은 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거. 구원. 구약에서 구원은 전쟁의 승리, 신약에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 근데 결국에 요한계시록 가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죠. 그들로 구원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 구원이 중요할까요? 라는 거예요. AD 1세기의 구원은 왜 중요할까요? 그때는 막 박스 로마나 그래서 막 로마가 뻗쳐나가면서 지중해변이 그냥 한 나라로 딱 통일되었고 막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죠. 유럽에서 농업혁명은 안 일어났어요. 여기 중남미에서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들이 가야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아요. 밀, 보리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근을 변하지 못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아일랜드계라고 그러면 유럽인 취급을 못 하고 그 자신들도 그냥 현지의 히스패닉, 스페인계나 아니면 흑인계랑 비슷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이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이 겪는 걸 이탈리아가 겪고 스페인이 겪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돈이 지금 한 해면 3배, 4배 이상 벌긴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사람들 우리 까보던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이지도 말고 너무 낮추지도 말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내용이 뭡니까? 라는 게 우리 2절부터 보면 내가 증언한다. 내가 말할게.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저는 이거 하면 꼭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좀 많이 떠올려요. 우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있는 데서 1대 450 이 정도의 대결을 이겼잖아요. 지들은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칼로 난도들 치면서 온갖 별짓 다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도랑 한번 파라, 물 갖다 부어라. 도저히 사람이 불을 갖다 붙여도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 한번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폭 때려 탁 태워버리죠. 그리고 한번 보여주잖아요. 아방 앞에서 전차 앞에서 그냥 뛰는 모습. 비가 올 거야 그러면서 그냥 쫙 하는 그 모습. 근데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죠. 너 못 오려고 여기 왔어? 이렇게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묻잖아요. 가서 네 할 일 해. 네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시잖아요. 3명을 딱 치죠. 여기도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꼭 방향이 이상하거든. 그러면 우리 이사야 30장에 나오지만 왼쪽이 틀렸으면 오른쪽 가라. 오른쪽이 틀렸으면 왼쪽으로 가라라고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야, 열심만 갖고는 안 돼. 야, 시속 100km로 간다고 방향 잘못되면 서울 갈 길을 부산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속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힘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야. 힘은 내가 알겠어. 니네들이 열심히 있는 걸 알겠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이 사람들아. 이러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이 많잖아요. 방향이 많이 틀려. 왜 그렇게 가정 내 복음화들을 막는지 모르겠어. 집안에 믿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다 같이 믿게 돼야 되는데 집안에 한 명이 잘 믿으면 나머지는 다 안티크리스천이야.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인기를 많이 먹으려고 그래. 지가 뭐 엔터테이너인 줄 알아. 욕 좀 먹으면 어때? 신앙이 성장해야지. 꼭 제가 지금 저의 핸드폰에는 십자선이 그려져요. 짠, 짠, 짠 이렇게 구둥분대요. 우리 꼭 그 선을 만들어 갖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성공한 목회,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면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버려야 되거든요. 앞에서 내세우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항상 실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쓸어 넣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거든. 그리고 그 안에는 협박도 들어가. 그러니 안정적인 신앙이 안 크잖아요. 꼭 옛날에 하던 말은 똑같아요. 나무 집에 이렇게 제가 농촌 살았으니까 논 가보면은 나무 집 거는 팍팍 커. 근데 내 거는 안 건다고. 자꾸 그 잡아 당기면 그게 잘 크겠어요? 뿌리가 뽑혀서 뒤지지. 성도들을 많이 뒤지게 하셨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복음화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중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진중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신앙사경에 성경을 읽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과정에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전도를 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말씀으로 나가지는 않잖아. 자, 이 지방 마지막 부격자 생활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전도주의에 끼어져 있는 것이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도 몇 분 있지도 않은데 대한민국에는 지가 뭔 믿음이 좋다고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인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훌륭해야 하나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끊임없이 동시에 이렇게나 빠글빠글하게 만들어놨을까 싶거든요. 한국교회는 막 긴 이사들이 넘쳐나.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제 생각에. 지네가 그렇게 결심을 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나와야지. 역사적으로 한 명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죠? 성 프란치스코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 100만 명 나오겠어, 한국교회는. 다 거짓말인 것 같아. 3절,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내세운다. 제가 정의, 공의를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정의는 누구나 다 하나의 객체로서, 하나의 주체로서 각 개인을 보면 다 정의로울 수 있어요. 아니, 사흘 굶고 담장 안 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응? 목구멍이 포도청에다 속담에도 있잖아요. 근데 공의적 관점에서 그러면 뭐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 동영상 보면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인도나 이런 데 보면. 밭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가지고 실컷 농사 지은 거 다 갖고 가. 뭐 트럭이 이렇게 가다가 뭔가 짐을 막 우르르 쏟았어. 그러면 그거 다 주워가. 인도인가 어디서는 애가 장사하러 나왔는데 한두 놈이 주워가니까 그 물건 다 주워가. 지들 관습에는 안 맞다 이거지. 어린 놈이 어디 나와서 장사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지 않아. 자기 의가 중요해. 우리 법꾸라지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렇게 많이 잡들이들 하시는데, 그런 경우랑 비슷한 경우가 우리 교계에도 판치는 거죠. 지가 말하면 다 옳대. 말씀을 옳지. 근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 지가. 큰 교회일수록.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요. 제가 일주일 만에 관뒀다가 한 1년간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건축 허가가 안 났어. 뭔가 안 맞아. 근데 계속 써. 목사님이 시장하고 통화도 하는데 뭐 그런 일이 많다. 뭐 부산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첫 번째 지은 예배당이 뭔가 안 맞아가지고 공무원들이랑 맨날 싸운 얘기를 언젠가 들었는데 뭐냐면 계단이 불법이래요. 사유지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도들 올라갈 수 있도록 뭐 철제 계단 같은 거 놓으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같은 경우 그 계단을 뺀대. 불법으로 놓는다고. 왜 이렇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왜 그거 제대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공직자 중에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김제에서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시청에는 어디 공공기관 갈 일 많아갖고 딱 갔는데 책상 위에 성경책 놓여있잖아요. 제가 험한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안 믿는 놈들보다 더해.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자기 의들이 강해. 우리 믿는 자가 자기 의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우리 전가된 의라고 그러잖아.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가 너의 죄를 지고 갔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고 나의 믿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신 거야, 선물로.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하고 되지도 않는 썬데이 크리스천 주제에 저번에 말한 것처럼 가짜는 것이 이제 겨우 안수집사 조금 돼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갖고 당당하게 담배 이렇게 탁 앞중에다 끊고 오는 그런 것들이 안수집사라고 뭐가 고개 빡빡 들고 올라오거든요.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지 세상에서 쫄딱 망해봤고 완벽하게 꺾여봤어요. 그래서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많이 겪어봤던 분. 날개가 확실하게 꺾여봤던 분이잖아요. 허리가 착시. 반동강 탁 부러진 양반이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높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것에 관계없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눈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맞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 인간은 평생 가도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이고, 이 인간은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인간이 딱 이런 인간이라고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의의 정점은 누구냐? 4절.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율법의 마침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왜 정죄당하셨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성전 청결 사경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좀 걸렸죠. 두 가지가 걸리는 거야, 대체적으로는. 죄사함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권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심판과 구세주. 이 두 가지 하나님 명칭을 이 사람들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라는 거. 누구 얘기를 통해서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을 행해야 산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한 8일 만에 이 사람들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지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켜야만이 자녀도 많이 생기고 병도 안 걸린다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자손도 많아지고 땅도 넓게 주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실 거니까 더 잘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모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여호수아, 사사기, 또 선지자들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의 삶이야. 우리는 10계명 정도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쭉 믿는 자가 된다면 앞으로 1000년 후, 10,000년 후에도 이 말씀을 지켜야 돼, 10계명. 근데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스라엘 사회에 특별하게 있는 상법, 민법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고 믿어요. 지켜보려니까 너무 어색해. 너무 유치해. 피부병들 다루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요즘같이 감시 카메라 많고 핸드폰에 포렌식 수사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잖아. 불륜을 밝히는데 뭐 의심의 소재가 왜 필요해? 요즘같이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 다 알잖아요. 여성들 격렬한 운동하면 본인이 자신의 어떤 생식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첫날 초래 치른 다음에 피 흘린 걸 또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 이런 것들. 그런 거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게 신명기 30장 12절 얘기인데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약에 나오는 얘기가 7절에서 무적행인데 여기는 바다라고 나와요. 제 성경에는. 하늘에 올라가겠냐? 바다를 건너가겠느냐? 이 얘기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전지의 창조주니까 다 가능하시잖아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치 말라 이 말이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기도들 많이 했어요. 황당한 기도들. 그리고 이런 황당한 기도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우리 천주교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인가?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져요. 폭탄이 툭 떨어져요. 저 폭탄 맞으면 수많은 사람 죽게 생겨서 기도했더니 그 폭탄이 불발탄이 됐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솔방울로 뭘 만들었어요? 수류탄 만들었다. 그 해당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건너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너무 뜻밖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좀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빵 그까짓 거 한 사람 성인 한 명이 먹으면 끝나는 양으로 어떻게 성인만 뭐 5,000명, 4,000명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다 먹냐고요. 최대 2만 명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이 왔으면 남자만 숫자를 세니까 그 당시는. 근데 그런 걸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그래서 이사야 저기 요전에 요거까지 신명기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9절 10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10장 9절 10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율법으로서 가장 핵심,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노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노라라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제법 되잖아요. 우리가 왜 3일장 치릅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 죽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장례 치르려고 상여 매가려고 그러는데 톡톡 두들리고 상여 관짝 문 열고 나왔다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바로 냉동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아직도 현대에 있어요. 댓글들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사건들 보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
죽은 자를 살리신 케이스가 성경에 몇 케이스가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예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이런 정도. 극히 제한적으로 나오거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는 거야. 믿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우리 받았던 의롭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조카 롯 좀 구하려고 318명 용사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랑 가서 싸워서 북방 매왕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기잖아요. 근데 또 이 새끼들이 야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 다 네 거 해.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하잖아. 야 나 쓴 것 외에 저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거 빼고는 나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그래서 자기 돈만 쓰고 말았잖아. 자존감이 그냥 팍 올라가면서 한편으로 그냥 기분이 팍 상했네. 하나님 너의 상급은 뭐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것들을 좋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막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지 같은 놈들 그러잖아요. 야 일단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았어. 이씨, 더 부자였어.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자. 이게 더 어려운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에 이르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믿어봐. 그래야 너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없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만 많지. 저 같은 안티 크리스천만 계속 양성해 내봤죠. 자, 11절. 인용하는 거는 뭐냐면 이사야 52장.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도우시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으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도 바울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고유 명사가 됐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야. 그리스도는 예수인 거야. 저기 아들내미 제 이름 신상우예요. 전국에 신상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신용우라는 이름 가진 사람은 전국에 수십 명, 수백 명일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은 유일한 거죠. 저를 나타내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외형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살아온 세월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특정이 되잖아요. 아, 저는 짜야.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뒤통수만 봐도 알잖아요. 멀리 앞에 가고 있는데 야! 이러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특정하셔서 돌봐주신다라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고 우리 12절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도록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이 말을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교회에 비치된 성경으로 하는데 뭐라고 해석할 줄 모르겠어요. 이게 19세기 말 정도에 해석한 거를 그대로
바로 써놔가지고 그 당시 쓰던 단어의 뜻과 21세기 살고 있는 저 뜻하고 많이 안 맞기도 하고 성경 버전이 다르기도 하고 온갖 문제가 있어서 뭘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죠. 물질적 부요를 주시나 영적으로 풍성함을 주시냐? 그럼 영적으로 풍성함을 줄 텐데 왜 여기다 부요를 넣어놨냐라는 거.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부요를 넣어놨냐는 거. 그래서 가끔씩 보면 깝깝해요. 영어 초벌 번역 같은 거 알바라도 좀 뛰고 싶었고 옛날에 보면 뒤로 넘어가잖아요. 초벌 번역 해갖고 예시를 딱 보여주는데 그게 해석이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는 국어책도 안 보니? 적어도 번역하려면 한글도 국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영어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더 뛰어난 게 한글 실력이다 제가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써왔던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와 우력은 다르거든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예 인식법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그걸 변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초벌 번역 이렇게 의뢰한 사람이 똑똑한 것인지 제가 바보인 것인지 그럴 때도 있고 반대로 이 새끼는 영어 꼴통인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영어책 읽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데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 되시면 제가 원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개소리를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한국식으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으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독직해 있다 이 소리 하는 놈들은 되게 다 멍청이라고 제가 욕 많이 하잖아요. 공부 좀 해, 인간들아. 제가 그러잖아요. 책도 좀 읽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고 하니까 그냥 단어 그대로 옮겨놓고 있잖아요. 우리 AI로 번역을 하면 가끔씩 웃기는 짓 많이 하죠. 읽다 보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기술이 자꾸 좋아지니까 조금 좀 실감난 번역을 좀 하고 있긴 해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12, 13절에서 지금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자기는 빚진 자라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죠. 전해야 되는 게 많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로마는 팍스 로마나야. 온갖 사람들 다 있어. 로마 시민권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돈 주면 사는 거야, 그냥. 돈 안 주려면 군복무를 한 20년 이상 해야 돼. 계급이 쭉 올라가면 나중에 로마 시민권자가 돼요. 물론 태어난 사람은 자동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가 쓰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거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 사람들 사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채가 들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없어지니 워낙 편해요. 돈 줄 데가 없는가 봐.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안 가시겠지. 다양하게 너무 좋은 얘기고. 그러면서 14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발로래. 우리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서가 여전히 또 52장에 나오는 내용이 또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원래는 메시아를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 직접 만나서 전하러 가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 16절. 근데 들었다고 다 그렇게 되겠어? 라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 말, 우리 16절에서는 이사야 53절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래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돼.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긴 해요. 아직도 목사님들 안 가도, 선교사님들 안 가도 평신도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있어서 참 한국교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동로에 목사님들 7분 배출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중국에도 파송을 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받았는데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중국으로 선교사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전통이 있는 선교 국가예요. 저희가. 뭐 뒤에 내용 조금 하려니까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웅텅거리고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들은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선교 지상 명령을 따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땅끝이 뭐 스페인이에요. 저기 어디 영국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신 것들 보면 인도로도 갔다. 뭐 중앙아시아 지역도 갔다. 저기 어디요. 헝가리 지역까지도 갔다. 아프리카 어디까지 갔다. 이런 내용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듣지 않는 거는 죄다라는 거 결국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오라 그러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 가라고. 30대 중반쯤 제 인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저도 후딱 왔잖아요. 망한 인생 붙들지 말고 새로운 인생길 하나님이 찾아주시는갑다 하고 감사하고 오자라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설교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벌써 52분간 제가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잘 떠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건 흘러가는 얘기일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명치를 때리는 소리였기를 좀 바라는 거죠. 나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하루 쉬면 지가 알고 이틀 쉬면 코치가 한다고. 맞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 대화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대화는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미국에서 활동하신 목사님, 1960년대, 70년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책으로 되게 많이 봤던 목사님. 그분이 하는 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Good morning, God.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나님과 대화를.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쉴 수가 없던 거라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날씨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꽃이 있으면 꽃 얘기를 하고, 나무가 보이면 나무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시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도 있다고요. 이 아산에 와서 제가 대단한 사람들 한 2명 봤다고 했는가 한 말씀드렸죠. 이쪽 방향에 지금 아산 시청이 있어요. 시청 옆에 사거리에서 어떤 분이 그날 눈 오는 날이었어요. 원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수레에다가 박스를 잔뜩 싣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한 5차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조금 좁을 때예요. 뒤에는 차가 잔뜩 있는 걸 아셨어. 근데 그 옆에 차도 밑에 이렇게 물 흘러가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게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짐이 하도 무거우니까 본인은 낑낑대고 거기로 올라가려는데 이게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야. 손수레 좀 끌어보는 사람, 리어카 좀 끌어보신 분들 이해하잖아요. 안 되는 거라. 참, 이 동네는 관광지라 사람 인심이 각박해 그랬는데, 그날은 어떤 한 사람이 탁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한 30대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갖고 그걸 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언젠가 한번 제가, 저희 사모가 일하는 어린이집 가는데, 그분 한 80대쯤 넘은 것 같아요. 지팡이 들고 다리는 후두루두 걸리고 마트에서 짐 사갖고 하나 들고 한 번 걸음 떼는데 한 1분 걸리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 지나가시는데 신호등 끝까지 30초 1분 갖고는 택도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뒤에 다 차들 미안하다고 고개 한번 숙이고 넘어와갖고 그분 딱 건너주더라고. 제가 나중에는 한번 제 차례가 돼서 제가 한번 했다고 말씀드려봤죠. 상습범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의인이라고 불러요.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받고 가는데 자꾸 정상적으로 못 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막 그래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차를 앞으로 대서 차 망가지는 거 중앙 분리대 쪽으로 막으면서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심장마비도 오고 약물 때문에 사람이 정신 혼미할 때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우리 의인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참 무서워요. 우리는 수평적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성경에서 의인은 수직적 관계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표적인 의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분을 몰라보고 그 앞에서 깝치다가 두들겨 맞고 20년간 체득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쏟아놓는 게 로마서다. 제가 그러죠. 그래서 짠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빠른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하죠. 감나라, 대나라, 배나라. 나무 제사상에 가고. 우리 정통 있는 양반들은 제사상에다가 뭐 음식들 많이 안 차리고 차 한 잔 올리고 마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어떤 집은 가면 막 분명히 그 쌍놈이 샀어 족보 상다리 부러지게 막 털고 다 올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정통 의인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자. 사도 바울처럼 상극이야. 안 맞아. 설득당할 수 있는 확률, 관심 가질 확률이 1%도 안 돼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죠. 사도행전 반응이 그렇잖아. 왔는데 안 믿는 사람은 태반이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장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선교는 실패했다고 제가 단적으로. 예수님의 선교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쯤 후에 자신의 어떤 목숨을 건 전투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 만든 것이거든요, 황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한 알의 씨앗으로 구분하잖아요.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지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지죠. 더 싹 틔울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는 낫겠죠. 꼭 그러신 분들, 정통의인으로서 수많은 정통의인들을 더 만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11장은 남은 자 사상과 관계된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과 작정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